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또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되 특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소망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복된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서로 섬기고 또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뜻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천하에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모두 말했죠. 야곱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더불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장자 루벤이 말했습니다. 42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자기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루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야곱이 이렇게 망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냐민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요셉은 이미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자기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베냐민까지 보내야 한다고 하니 차마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하자 이번에는 유다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 역시 루벤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4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야곱에게 우리 모두가 살 길은 베냐민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다면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에게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는 말은 일종의 그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또한 야곱은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돈뭉치가 각자의 자루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챙겨준 것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야곱은 2배를 챙겨서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되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오에 그러니까 점심때 그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이런 요셉의 조치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왔는데 갑자기 우리만 따로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듣고 상황은 심각하고 우리만 따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또 청지기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 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이들이 애굽에 처음 방문하고 돌아올 때 요셉이 몰래 넣었던 돈을 말합니다.
그 돈은 자신들이 모르는 돈입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양식을 사기 위한 돈은 우리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게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이 청지기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시므온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점심때에 요셉이 집으로 오자 형들은 가져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고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형들은 그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평안하시다고 말하면서 이제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의 꿈꾼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창세기 43장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동생과 헤어진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그것도 친동생입니다. 동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니, 그것도 한 자리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베냐민에게는 무려 5배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주었을 때 과연 형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전에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 말 그대로 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아주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혀줬을 때 그들은 그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죠. 예전과 같았으면 자기보다 5배나 더 주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베냐민에게 주는 것을 보고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베냐민의 목숨, 그 베냐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헤어졌던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는, 말 그대로 화해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동안 그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서로 나뉘고 또 서로 미워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각자의 그 상황과
그 일들을 통해 연단하셔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말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그의 형제들 또 그의 가족들을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은국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또 서로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꿈의 해석을 통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상황과 때와 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깨어지고 나뉘어졌던 그 형제들이 화해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예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원인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겨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세워주는 우리 은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그의 형제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정책 당회를 위해 베트남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잘 준비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또 우리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회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